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가사가 잘 맞아서 부르긴 했는데 또 가수들이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린 예수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 사랑. 원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살아갑니다로 하고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함께 나누게 될 이 13장부터는요. 요한복음의 거의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특별히 13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이 마치 떠나가시기 전에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마지막 세족식도 이렇게 발도 씻어 주시고 이제 떠나가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하시고 어떤 그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뭐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아마 유언처럼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죠. 마치 한 3년간 시험을 준비했다가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기 앞서서 막 그 써머리를 해주면서 이거 잊지 마 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졸면 안 되겠죠. 제자들이 이따가 나중에는 기도하러 갔을 때는 좋은 그런 공간복음의 장면도 나오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제자들이 다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까지도 다 감안해서 어찌되었든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자들이 흩어집니다. 제자들이 흩어지고 말씀하신 거 다 까먹어요. 그 부활하신다는 것까지 다 까먹는 것까지 감안해서 지금 하시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끝내는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시죠. 그렇게 훗날 제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원동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이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던 그 사랑이 그 핵심입니다. 어떤 그 기적이나 능력이나 뭐 보리떡 5개 또 뭐 무리를 걷는 거 그런 거 다 까먹어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만 기억해라.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탁하셨던 그 내용들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억해내기를 축복합니다. 어렴풋이나마 예수님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그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들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탕자 부모님 사랑을 모르고 떠났던 그 자녀가 아버지 사랑을 기억해내면 돌아온다. 이런 많이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것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끝내 돌아오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3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 아멘. 우리는 12장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을 준비한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서는 오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지만 먼저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먼저 보았어요. 아마 복전 같은 장면이었겠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식사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계속 제가 비교하는 것이 있죠. 요한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하나긴 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와는 조금 다르다 그랬어요. 좀 많이 다르죠. 순서도 다르고 이 표현하는 방식도 달라서 좀 비교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실 여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 최후의 만찬은 아시죠? 그 유명한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식사 자리를 준비하는 것. 역시 그 공관복음에는 어떻게 그 장소를 예비하고 하는 것이 나오지만 요한복음엔 그런 것이 거의 등장하지 않고요. 특별히 발 씻기는 장면은 여기만 나와요. 모르셨죠? 그냥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는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만 발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이 공관복음에는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떡을 나누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 살이다 피다. 근데 요한복음엔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봤어요.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후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할 수 있다. 되게 뜬금없는 것 같지만 요한은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이미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 없고 오로지 발 씻기는 내용만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경을 쓴 저자들이 각자 자기 신학이 있을 수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의 기억을 떠올릴 때 가장 인상 갖고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중요시했던 것을 중심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이지만 저자들이 다른 관점으로 기록했다. 그래서 그 차이를 가지고 보면 좋을 때 지금 여기서 요한복음 13장 저녁기사 자리가 6월절 최후의 만찬 같은 자리이면서도 이 발을 씻긴 장면이 다른 곳에 없기 때문에 다른 날 씻겼을 수도 있다는 정답은 없지만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여러분들에게 의문을 드리는 말씀을 안 드려도 좋은데 하는 꼭 스스로 함정을 파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정답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라도 훗날 성경을 읽다가 누군가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왜 발 씻기는 것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좀 심하게 따져 들어가면 요한복음의 날짜는요, 식사한 날짜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날이지만 요한은 이미 성만찬 이야기를 했고 그날 이 발 씻긴 얘기를 통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자기 옷을 벗으시고 사람이 되어서 종의 모습으로 오신 6월절 어린 양의 모습을 인상 깊게 그리기 때문에 그렇게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훗날 누군가 물어보거나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1절의 표현대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대로 계속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때를 생각하면 첫 번째 표적이 뭐였죠?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에게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할 때 이렇게 말해요. 좀 냉정하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때 얘기를 하세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때의 얘기를 중간중간 하시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했지만 여기서는 때가 되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린 다 알지만 무슨 때냐면 하나님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죽으실 때가 되었다는 거죠. 즉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전에 잡히시지 않거나 아직 다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요 클라이막스,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때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제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은 그런 거죠.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 이야기가 나오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 이렇게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때를 알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와 나를 향한 뜻을 알았으면 좋겠다. 굉장히 거룩하고 신실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뭐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그러다가 이제 말씀도 보면서 성경 큐티하고 또 설교 말씀 들으면서 그것을 발견하려고 하죠. 잘 모르겠으면 기도 잘하는 어떤 분을 찾아가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가 꿈만 좀 이상하게도 이 하나님의 뜻인가 막 생각하기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벌써 무슨 말씀을 드릴지 아시겠죠? 그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영원 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그 구원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므로 내 정하신 때가 있고 뜻이 있으니까 무엇을 궁금해하냐면, 그러면 내 소원을 언제 이뤄주시나, 내가 좀 지금 어려운데 언제 일이 풀릴래나, 하나님의 때는 어디 있고 뜻은 어디 있는 건가를 생각할 때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은 좀 관심이 없고 그냥 내 뜻, 내 때, 그래서 지금 좀 어려운데 언제 좀 일이 풀리나 하는 그때에 관심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거나 관심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나 때를 기억할 때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정말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나 같은 그 죽어 마땅한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뜻과 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나요? 그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그 뜻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일이 잘 되든 혹은 안 되든 아프든 그렇지 않든 짜증나는 일이 있던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때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간의 뜻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그것이 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은 아셨어요. 때가 언제인지 아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셨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안다면 하나님의 뜻과 때를 아는 사람이 할 일은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쉬운 말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과 그 때를 안다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2절까지 제가 읽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 계속 가룟 유다 이야기가 전부터 계속 껴 있었어요. 안 넣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껴 있어요. 뭐냐면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를 알면서도 가룟 유다까지 예수님은 사랑하신 거죠.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를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그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때를 안다면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를 정말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사랑으로 드러나는데 자기를 배반할 그 자까지도 사랑하는 것. 설교를 하면서도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여기서 끝까지라는 것은 죽기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시청각이에요. 그 발을 씻기시는 장면은 또 그것을 십자가까지 이어가는 시청각으로 보여주시는데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우리 오늘 이 주일날 오후 예배까지 나오신 성도님들이라면 예수님 잘 믿으시는 분들이죠. 뭐 괜찮습니다. 잘 믿으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대로 정말 그 하나님의 뜻과 때를 아는 우리들이라면 우리 안에서 이제 사랑이 드러나면은 맞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보다 다 더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약간 좀 어설프지만 뭐 조금 와플 가지고 하는 거 아니면 주변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정말 어설픈 일 아닙니까? 예수님보다 우리가 뭐 나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능력을 보이고 전도를 하셔도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사랑으로 죽으시는 거였죠. 그러니까 어떤 놀라운 기적도 맛있는 것 많이 주는 것도 또 혹은 죽은 자 일으키는 것도 그들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는 표현이 아니라 자기가 죽는 것. 그래서 말씀대로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다고 그 사랑의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장 큰 전도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가장 복음이 잘 전해지고 이 교회의 존재를 알리는 것. 이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오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를 알리는 방법이 많은 전도지나 뭐 아니면 뭐 그런 것이 다 사랑의 표현이 들어갈 수 있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기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인데 우리의 자리를 내어주고 손해를 감수하고 손해나는 줄 알면서도 관용을 베풀고 예수님도 자기를 배신할 자를 누군지 알면서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우호적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 쉬운 일 아닙니까? 교회 나와서 친절히 인사해 주는 사람에게 특별히 뭐 내 사랑을 표현하지 않아도 아까처럼 인사하지 않아도 웃으면서도 그냥 그래요. 그런데 불편하신 분 있죠. 이렇게 피하고 싶은 혹은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우리가 거기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 사랑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무례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그렇게 호의를 베푼 것을 알기나 할까 하는 이 이웃 주민이나 혹은 그런 사람에게까지라도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근데 만약에 교회가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이미 교회임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제자임을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임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신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또 예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청각적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즉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되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시고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기에 이 일을 하는데, 여기 저녁 먹는 중이라고 표현돼서 막 밥을 먹다가 중간에 갑자기 생각나서 야 우리 발 씻자 이렇게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전체 시간을 식사 준비하는 시간까지 저녁 먹는 시간이라고 해서 아마 저녁 먹기 전에 이렇게 모여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식사를 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 이름하여 세족식을 하신 것 같아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셨어요. 이거 신학적인 표현으로 그 옷은요 거룩함의 상징인데 예수님이 그 거룩함을 다 벗어버리신 거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춤에 탁 차는 것은 전형적인 노예나 종들이 하는 그런 복장이었어요. 그 복장을 하시고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에서 그 그림처럼 예수님이 가운데 상석에 앉으시고 제자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앉은 그런 것은 그 어쩌기 보면 세속적인 표현이고요. 약간 비스듬히 누운 자세에서 예수님이 직접 대야에 물을 떠서 각자 제자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발을 씻기시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건, 이 세족식은요 말씀드린 대로 오로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는 기억에 별로 없지만 어떤 특별한 훈련이나 수련회나 학생 수련회 때 보면 이 세족식을 가끔씩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 씻겨주면서 울고 뭐 부둥켜 울고 또 눈물 흘리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종의, 내가 선생님이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것을 통해서 나는 겸손하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드러내는. 그러나 이 세족식에는 성만찬과는 좀 다르게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 기념하진 않아요.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 목요일에 세족식이라 그래서 사제들이 이런 것을 하긴 하고 그런데 우리 개혁 신앙에서는요 칼빈 선생님도 그랬고 이것을 성만찬과 비교할 수 없는 그렇게 그냥 예수님이 보인 어떤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게서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의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흔히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다. 선생님이셨던 그분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었어요. 물론 그것이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높으신 분이 자기들의 발을 씻는 종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너희들을 내 몸을 들여서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본을 보이는 모습. 그래서 우리 14절 15절을 한번 미리 읽어볼까요? 13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여노라.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뭐 퍼포먼스라 그러면 좀 그렇고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거예요. 일부러 이 일을 하시면서 내가 너 이렇게 했지 너희들도 그렇게 해. 이런 거죠. 예수님 선생님이셔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본을 보이셨으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싸우지 말고 내가 너희를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돼. 좋은 부모님, 좋은 선생님을 통해서 좋은 제자나 아이들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본을 보이신 것이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전에 이 세족식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적용점이 어찌 보면 좀 도덕적인 것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조장이나 수련회 때 조원들에게 발을 씻으면서 뭐 부둥켜 울고 또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고 하면서 감동 주고, 그런 것이라면 세상에서도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도 충분히 사랑과 겸손의 어떤 도덕적 교훈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도덕적 교훈에 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섬김과 사랑의 본을 보여주는 그 이전에 좀 그 이면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건 때문에 그것이 드러납니다.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 6절부터 11절까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하니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것이 어떤 드라마라면 세족식 편입니다. 제 13화 세족식.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발을 씻겨 주시지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냥 다 깜짝 놀라서 그러는지 그냥 어리둥절해서 그러는지 발을 쑥 내밀어서 예수님이 발을 예쁘게 씻어 주고 뭐 엉엉 울고 부들켜 앉는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날 뻔한 좀 밋밋한 스토리가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좀 방송 분량이 욕심이 났는지 대사를 치면서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 절대 제 발은 씻으실 수 없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없었다면 회석식은 이렇게 밋밋하게 마무리가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참 다혈질이고 성격 특이한 베드로가 태클을 걸죠. 예수님 절대 제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지금은 그 의미를 알 수 없지만 베드로야 그냥 잠자코 발 내밀어.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지금 그냥 가만히 씻자. 베드로는 절대 용납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제 발은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는 막 영원히 그런 뜻이라서 막 베드로의 분한 마음과 굉장히 자기 의의가 드러나는 그런 표현이라 그래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예수님 한 그런 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절대 이 일은 할 수 없어라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 베드로가 여기서 예수님 이것만은 절대 안 됩니다라고 할 때 생각나는 이것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생각나는 기억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한 십수년 전에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그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보령 대천 그쪽으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다 갔어요. 애노기가 몇 살인지 정확히 업고 다닐 나이였어요. 어쨌든 가족과 함께 수련회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고 수련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숙소에서 버스까지 한 1km 정도를 걸어가야 됩니다. 짐도 이제 한 2박 3일 있었기 때문에 짐도 많고 해서 이제 가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애가 무겁잖아요. 애를 업으라는 요청에 따라서 약간 눈치도 보였지만 애를 업고 가려는 찰나에 복도에서 한 여 집사님께서 전도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에게 그런 거예요. 절대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부끄러웠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하면서 얼른 벗어서 아기를 줬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부끄러운 것 같고 그걸 부끄러워했던 저도 부끄러운 것 같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절대 왜냐면은 뭐 그분도 굉장히 게임 분이고 젊으신 그 당시에 저는 30대고 그분은 40대였으니까 다 젊은 사람들이면 얼마나 아기 양육하는 게 힘든지를 서로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도 전도사님 절대 그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도 많았고 막 어르신도 많았기 때문에 젊은 전도사가 객기 부리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그래 성도들이 목회자가 바라보는 어떤 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되게 어떤 선배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공릉동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굉장히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사연을 말씀드리기에 참 여러 가지 일을 겪으신 그런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은 학생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활동하시다가 사명이 있어서 목회를 하시게 되었는데 개척을 하시고 한 해가 지나지 않아서 사모님이 뇌경색이 와서 셋째 아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서 쓰러지신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못 일어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면 목회를 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책도 있고 그런데 다른 사람의 고통과 이런 걸 제가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처음에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참 목회를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거기다가 사춘기 아이들까지 이렇게 아이가 셋이에요. 막내는 엄마의 손길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렇게 있을 때 그러는 순간 아이를 돌보고 아이를 키우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특별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할 때
믿음 좋으신 그 사모님의 장모님 되시는 권사님이신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김 목사, 자네가 목회를 해야지 여기서 이 일을 하면 어쩌나 라고 할 때 그것이 맞는 말 같지만 아니라고 집에 돌아가시라고. 이건 제 몫이니까 제가 하겠다고. 그래서 잘 하셔요. 잘 하시고 지금도 잘 책도 쓰시고 이렇게 그 아이들도 참 방황하다가 집에서 살림을 하고 아이를 학교를 보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안정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아픈 사연과 저와는 아무런 참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 저도 아이를 좀 이렇게 키우고 집안에 이렇게 일을 해보면 처음에는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정체성의 혼란이 왔었어요. 난 목사인데 아기를 보고 있는 모습이 전혀 뭘 청소를 하거나 양육을 하는 것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전혀 어울리지 않았는데 그 일을 하면서 처음엔 막 내가 이 목회를 해야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그 목사님처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심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그 속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은 목회를 해 나갈 수 있고 또 좋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핑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에게 시간이 많이 주어진 시간이 또 왔어요. 아이들을 어린이집 다 보내고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뭐 그렇게 목회를 하고 싶었는데 할 일이 딱히 없더라고요. 참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핑계이죠. 내 일을 이렇게 벗어내고 어떤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멋진 일을 하고자 함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핑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수님께 대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그 일은 안 됩니다라고 말할 때 그 일이 생각났던 것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류하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13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와 상관이 없느니라라는 그런 말씀을 좀 예수님이 과격하게 하세요. 그냥 아니야 내가 씻어줄게 하면 되는데 상관이 없다까지 말씀하시는 건 좀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거죠.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십니까? 저는 그 예의 없이 발을 내밀지는 못하겠습니다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되게 강하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좀 과격하신 것 같아요. 전에도 칭찬 막 해주시다가 베드로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과타나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베드로는 다혈질이라서 그렇게 다루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막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한 말 속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절대로 못하십니다라는 말 속에는 사실은 어떤 예수님에 대한 예의라기보다 아직도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 사고에 갇힌 것이 들어있는 거죠. 뭐냐면 베드로가 얼마나 고기 잘 잡았어요. 그런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 생업과 직장과 이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고작 발 씻기는 일을 하려고 제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베드로의 그런 정의에 불타는 마음이지만 예수님이 정작 하시고자 하는 남을 섬기는 그런 미랄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몰랐던 것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어떤 큰 것을 쫓아가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아주 초라한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의 발을 씻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나라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잘 믿고자 하는 사람 중에도 이 참된 진리를 모르면요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어요. 막 신앙생활을 하는 듯 하다가도 하나님의 미를 얘기하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하죠.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면 그건 잘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잘 되려고 왔는데 무슨 십자가 지라고 하나?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이제까지 한 3주간 계속 그 주제 아닙니까?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십자가 이후에 올 복이나 은혜나 아니면 우리를 좋게 해주는 행복한 것은 그냥 세속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고 할 때 예수님이 그저 베드로를 좀 이해시키시기 위해서 막 엄포를 놓으면서 야, 너 그렇게 하면 상관없으니까 너 발 내밀어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뭐냐면 친히 씻겨주지 않으면 내가 너의 죄를 깨끗게 해주지 않으면 너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첫 번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상관이라고 하는 말이 그저
너랑 나랑 우리나라 말로 상관이라기보다 그 나라 말로 하면 이 메로스라는 말은요, 분깃이나 유업을 뜻하는 거예요. 상속. 그러니까 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사실 이런 말씀하셨겠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내가 예수님이 왕위를 가지셨을 때 뭔가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없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이제 완전히 180도 상황을 바꿔서 예수님, 그러면 저는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어주세요. 믿음이 갑자기 생겼다기보다는 베드로의 그런 다혈질적인 성격이 넌 예수님과 상관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저는 얻을 거 같이 얻어야 돼요. 물론 거기에 구원의 깊은 뜻이 담겨 있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이해를 못하고 그냥 좀 호들갑 떠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 행위는요, 그냥 겸손의 본을 보이신 것, 그것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로 씻기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정결 예식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하면서 계속 드러났던 것이 유월절 그리고 정결 예식이 많이 드러났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에서 그 혼인잔치 집에 그 입구에 도랑아리가 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 도랑아리가 바로 정결 예식에 쓰였던 그 물 항아리예요.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항아리가 채워져 있었을까요? 비워져 있었을까요? 채워져 있었다고요? 제가 앞에 앉으신 분이 예수님이 나중에 물을 채웠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비워져 있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손 씻는 그 물 항아리가 비워져 있다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정결 예식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그거 별로 신경 안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올 때 마스크가 있고 손 세정제 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거 전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그들은 우리는 정결 예식을 하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혼인잔치 항아리에는 물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서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고 결국 예수님이 친히 그 예수님이 채워주신 물로 포도주를 바꿔주심으로 내가 주는 포도주가 기쁨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처럼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정결 예식, 너희들이 아무리 행해봤자 깨끗게 할 수 없는 그 정결 예식, 제사장들은요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지 않으면 거룩하지 못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요. 유대인들은요 이 씻는 것 때문에 집에 들어갈 때 씻을 물 주지 않으면 예의가 없는 거였어요. 그게 중요한 거였는데 그런 것 말고 바로 예수님이 깨끗게 해주시는 그것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오늘 이 세족식은요 그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베드로야, 내가 씻어주지 않으면 너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주님 그러면 아예 목욕을 시켜주세요.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는데 예수님이 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이 발을 씻겨주는 이 세족식은 이미 너희들은 깨끗해졌다는 것을 그냥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이 발을 씻어. 그리고 매일매일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그런 사람은 매일 이 죄를 멀리하고 매일 짓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깨어있으면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발 씻는 그 물리적 행위 자체가 어떤 효험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이나 세례식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그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카톨릭이나 이런 데서는 그 행위 자체에 굉장히 어떤 신적인 것이 있다고 말하지만 세족식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가족이 되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전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가룟 유다도 여기서 예수님 발을 씻어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 말한 것처럼 다는 아니니라 한 것처럼 아무리 성령의 체험을 하고 그 은혜를 맛보아도 한 번 비침을 얻어도 그것이 그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끝까지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래서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이제 두 번째지만 거의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은 이 세족식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시청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 시작.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사실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서 머리로는 알고 제가 아무리 설교를 말로 이렇게 했지만 적용하기 어렵고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사랑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여기 나온 것처럼 종이 되어 섬겨야 되는데 말뿐이지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신자가 이것에 대한 생각조차 없고 실천할 의지조차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미 신자임을, 제자임을, 교회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맺겠는데요, 참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34절과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저는 이 사랑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사랑이 우리 가족이나 우리 친한 사람에 머물러 있지 않고 교회 밖 세상과 민족과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사랑이 흘러나가야 됩니다라고 결론을 맺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에 매여서 생각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이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하신 거였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로지 12제자만 모여놓고 그 안에서 하신 거예요. 다혈질, 아까 베드로 같은 다혈질 사람, 좀 있으면 예수님을 팔 사람, 어떤 제자들은 자기가 내가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이지요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옆에 붙어있는 사람, 여기 나오지 않지만 어떤 제자들은 어머니가 와서 우리 아들을 예수님 옆에 앉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권력을 탐하는, 또 그것 때문에 막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오합지졸 같은, 마치 봉숭아 학당 같은 그런 제자들을 대구서 떠나시기 전에 야, 너희들 나 가면 어떡하니?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측은한 예수님의 표현이죠.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만약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이랬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너희들 나에게 3년간 배웠으니까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하산해라. 나에게 배운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줘라 라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게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측은하게 너희들 언제까지 싸울래? 너희들이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 제자인 줄 아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누구인가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봉숭아 학당처럼 낮에도 예배 마치고 막 제가 싸움을 좀 말렸는데 어떤 그런 모습, 예배를 마치고 동네 사람과 어떤 그런 모습들 참 치근하고 그렇지만, 그리고 다들 온전치 않죠. 아프기도 하고 다들 이렇게 마음도 아픈 사람도 있고 온전치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심처럼 우리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치근함을 아시는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가 아까 노래한 것처럼 우리가 그 방법을 기억하는 그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 사랑을 기억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그토록 당부하셨던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 드리는 것은 뭐밖에 없냐면 간구하는 거예요. 사랑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원래 없는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 사랑받은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쳐서 복종시켜서 나보다 나른 사람을 높게 여기고 내가 좀 어렵고 껄끄러웠던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친정,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기도가 마칠 텐데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찬송가, 찬송가죠? 찬송가, 주보에 있는 찬송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장이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하늘로부터 힘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한 금성 내 귀에 안 내 영혼 날마다 주 신령한 말씀을 아멘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누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 아멘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 어찌 주님을 본받는다고 말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이 없지만 주님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사랑을 넣어주시고 예수님 그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연약한 육신과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성함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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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 없음을 자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사랑이 없고 용서도 없고 관용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치근히 여기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제자가 되기는커녕 세상 사람들보다 사랑할 줄 모르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교회가 사랑의 빛을 잃어가면 무엇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씻으심과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연약한 육신으로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만 사랑하는 미련한 버려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말 한마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있을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도 비록 연약하고 미련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친구 되길 소원하오니 만나는 사람마다 직장에서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과 그러한 말들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비록 너무나 연약하지만 주님의 본받기를 원해서 사랑하기를 원하는 성전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